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느헤미야 7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735쪽 느헤미야 7장.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뉴 시즌을 이루도록 회복해야 될 성도의 삶의 필수 시스템이 뭔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뜬구름을 잡듯이 사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세상 종교가 그렇듯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절기 때 초파일이나 어떤 절기 때 한번 찾아가서 내가 이 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는 삶,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 여정을 보면은요, 새로운 시즌이 왔다 싶은데 또 지나가다 보면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홍해를 건너고 이제는 진짜 살았다 싶은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광야가 있고, 광야를 건너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에 들어갔다 싶은데 또 뭐가 다가옵니까?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는 진짜 우리에게 행복을 누릴 만한 이러한 환경적인 요소를 우리가 찾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 점점 더 시대가 이제 악해져 가고 있고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피폐해져 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그러면은 성경이 약속한 이 말씀과 같은 이 에덴 동산과 같은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요, 이 성경을 오해해서 안 된다. 지금 유대인들도 지금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은, 많은 이단 종교들이 성경을 빌어서 그들의 교리를 나타내면서 현혹시키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땅에서의 영광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시는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주신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꿈꾸던 번성의 시기가 언제입니까? 다윗 왕의 제위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영광을 누리던 이러한 부분들을 꿈꿉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 소개한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통성도 없고 정체성도 없고, 거기에다가 사는 몰골도 형편이 없고, 이런 자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자존심 상한 그 시대의 주역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외친 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는데, 오늘날 예수 믿고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은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 나라가 여기 있다, 어디 있다 말하지 말라. 그 나라는 이미 어디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샬롬인 이 평화의 나라, 이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들이
음부의 권세를 이긴 이 삶들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이 뭐냐? 부흥이죠. 그리고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땅이 평화롭고 그 가운데에서 번성하게 되어지고 형통하게 되어지는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던 성경이 말씀하는 새로운 시즌이 있죠. 우리가 꿈꾸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뉴 시즌을 이루기 위해서 회복해야 될 것이 뭔가.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갈급해 가지고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다닙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결국 어디에 있는가?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혜택도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펼쳐지고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여서 말씀드리지만은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가 뭔가, 결국 지금 내가 교회 되어졌는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뉴 시즌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회복하고 나아가는 성도의 삶인가 라는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하죠. 내가 무엇을 이기는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가, 이거예요. 이리 저리 얻어맞고 처박히고 죽을 것 같고 뭐 때로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믿음의 권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사단이 어떻게 쳐들어오든지 나의 약점을 가지고 교묘하게 스며들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 삶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삶이 누구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이 믿음의 권력이고요, 이 삶이 뭐냐 하면은 새로운 시즌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운 시즌을 성경은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서로 함께하여서 식민지에 있는 그 삶 가운데, 먹을 것도 없는 그 삶 가운데서 연합하여서 주님의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형통을 이루어가는 삶.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는 이러한 형통을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장에서 나타나고 4장에서 나타나고요, 유무상통, 삶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것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의 비결은 무엇인가? 형통은 자가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어져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그 역사와 은혜를 풀어낼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을 풀어내려고 하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지속적으로 방해합니다. 나의 약점을 가지고 방해하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성품을 가지고 방해하고 이것저것 방해를 해서 어떻게든지 새로운 시즌의 역사를 펼쳐가고 단계적으로 상승되어지는 이 믿음의 기류를 타지 못하게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뉴 시즌은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뉴 시즌입니다. 말씀의 시스템이 회복됩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 조직적이고 규칙적인 시스템으로 규격을 갖추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있잖아요, 우리가 삶의 모든 것 가운데 다 떨어버려도 우리 마음 중심에 남아 있어야 될 이게 뭔가? 말씀의 시스템이에요.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인지를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되며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여호와 하나님과 영문에 관한 하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마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요즘 보면은 젊은 친구들이 이 사고 싶어하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요, 전기차예요. 전기차. 그래서 연료가 적게 들고 뭐 고장률이 적은 전기차. 어제 청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전기차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의외로 답을 못하는 거예요. 전기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거 없으면 차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다 있어도 바로 배터리예요. 배터리. 그래서 배터리가 뭐냐 하면은 차의 중심이죠. 그러면 내연기관, 뭐 휘발유차, 경유차 중심이 뭡니까? 엔진이에요. 엔진. 엔진이 없으면 뭐 다 있어도 못 가요. 연료 없다고 못 갑니까? 중심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즌,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최근에 제가 계속 이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요단강을 무엇으로 건넜어요? 제사장이 둘러맨 법궤. 법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삶이 뉴 시즌을 맞이하는 삶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환경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면서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인 말씀이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다 시스템대로 움직여요. 잘 때는 회사도 무엇을 따라서 움직입니까? 시스템을 따라서 움직여요. 이건희 회장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열심히 반도체 만드는 데 가가지고 일하고 있는 거 봤습니까? 이건희 회장은 이건희가 아니죠. 누굽니까? 예, 이재용 회장은 다른 거 하지 않잖아요. 뭐만 합니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관리만 하는 거예요. 최고 관리자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공장에서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은 뭘 합니까?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 오니까 바이든 대통령을 맞이하면서 접대하고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이 다 무엇을 통해서 돌아가는가? 시스템입니다.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시스템에 의하여서 돌아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가요 성벽 공사를 마쳤어요. 며칠 만에 마쳤다고 했습니까? 예?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성문을 달고 공사를 마감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이게 공사의 끝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면서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성벽을 공사하고 성문을 딱 달고 성문 안에 예수님이 딱 들어오셨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의 완성이 되어진 것인가요? 그것은 완성이죠. 그러나 그 완성은 출발입니다. 출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자라고 열매 맺고 알곡이 되어지는 삶의 출발이 되어지는 것처럼 성벽을 완성하고 성문을 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했는가? 그대로 두면 또 누가 들어옵니까? 적들이 들어와서 뭐 합니까? 적들이 들어와서 그 성을 차지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벽이 건축됨에 무엇을 달았습니까? 문짝을 달고 사람을 세웠어요.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문지기를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이 문지기가 뭐예요? 어떤 게 문지기가 되어져야 될까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무엇이라?
문이라. 여러분, 내 마음의 문을 누가 지켜야 되는가? 말씀이 지켜나가는 삶. 말씀이 나를 지켜나가는 이 삶이 되어져야 우리가 적들을 방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굽니까? 노래하는 자. 아니, 성벽을 짓고 하는데 노래하는 자가 왜 필요해요? 이 노래하는 자들의 역할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가요,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1시간 동안 앉아 있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 앉아가 졸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또 쉬기도 하고, 또 옆에 사람하고 잡담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죠. 통일이 아니죠. 근데 무엇은 통일을 가져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통일을 가져옵니다. 그 예배의 중심 가운데 있는 찬양, 이 노래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연합하는 것을 주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되어져 있는 삶이라면은 늘 예배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누구를 세웠습니까? 레위인들을 세웠다.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있죠. 각자의 맡은 역할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역할들을 통하여서 운영되고 유지되어지는,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느헤미야가 그러면은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이거예요. 어떻게 문지기를 세우고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을 체계적으로 세웠을까요? 무엇을 따랐어요? 예? 어떤 말씀일까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이 느헤미야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까요? 어떤 말씀일까요?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할 때에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을 체계적으로 가꾸어 가던, 그래서 역대상 23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세우는 그 시점 가운데서 직제를 강화하여서 솔로몬에게 평안한 나라를 맡기는 이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레위인들 가운데서 문지기도 있고 성전 맡은 자도 있고 그 다음에 찬양하는 자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역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다윗 시대의 번영을 보면서 지금 이 예루살렘도 그때처럼 번성하게 해 주십시오. 결국은 무엇을 따라서 이렇게 직제를 세운 것입니까? 말씀을 따라서 세운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이 무엇이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정답이 없을 때, 어떤 걸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무조건 어디로 돌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세우고 2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 중심의 시스템을 어떻게 세워가는가? 어떤 사람을 세우는가? 누구를 세웠습니까? 느헤미야의 동생 아우 하나니와 그 다음에 또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 하나냐를 세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동생이에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총독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니예요. 근데 그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의 궁, 이제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 별장이 있는데 이 수상궁에 머무를 때입니다. 수상궁에 머무를 때에 하나니가 성벽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처럼 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휴대폰으로 통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발로 뛰면서. 근데 그 거리가 얼마 됐냐 아십니까? 1600km예요. 1600km나 되는 먼 거리를 이 하나님은 형에게 이야기하면서, 왜? 형이 고위직에 있으니까. 형이라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를 구해줄 것 같으니까 그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에게 뛰어간 것입니다. 이 형이 누굽니까? 자기의 혈육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 가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뭐 그냥 말씀하니까요. 뭐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 같지만은 아니요. 분명하게 분별되어지는 말씀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뭐였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는 누구를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어요? 예. 아닥사스다 왕을 부담 없이 만날 수 있어요. 그것도 하루에 몇 번씩 만나요? 적어도 하루에 3번씩 만납니다.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먹을 때마다 뭐가 들어갑니까? 술이 들어가잖아요. 음료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잔치가 있으면 뭐 3번이 아니라 하루에 4-5번씩도 왕을 만나요. 여러분, 말씀 중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뭐가 되어지는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주는 힌트가 무엇이에요? 바로 혈육입니다. 혈육. 친혈육. 예수님이 나의 친혈육이 되십니까? 예? 예수님이 나의 혈육이 되셔요? 친혈육입니까? 친혈육. 예? 예수님의 그 피가, 그 보혈이 나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관계적으로 보면은 형님이기도 하고, 또 누구이기도 하고, 구원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신랑이기도 하고, 우리가 누구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어디에 담겨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룬 내 마음 안에 담겨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요, 부족해가지고 이상 어떻게 말씀을 드릴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말을 가지고 아무리 해도 더 이상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미 다 아는 건데요. 그래서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처럼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 주님의 피를 바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고, 이것이 그분의 나라에 거하는 삶이고, 이것이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함께하는 이 삶은 결국은 관계라는 거죠. 무슨 관계입니까? 혈육은 무슨 관계입니까? 뭐가 같습니까? 족보가 같잖아요. 피가 같다는 것은 뭐가 같습니까? 족보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같습니까? 아버지가 같잖아요. 아버지가 같은
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입니까? 이 존재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을 누가 넘보지 못하고 건드리지 못하는가?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 하나하나가 성문을 지키는 관리인데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몰라요. 그 다음에요, 또 뭐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 무리 중에 어떤 자입니까? 뛰어난 자예요. 그래서 당연하게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역할을 맡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혈육이라면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충성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내가 맡은 일에 전문성을 가진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은 말씀 중심이 되어진 시스템이 돌아가는 삶입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까? 충성되이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이러한 영역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역의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믿음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이 믿음에서 자라서 우리가 이 삶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의 영역 가운데서 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뉴 시즌이 새롭게 펼쳐질수록 사단은 뭐합니까?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서 흔들까요?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흔듭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닭의 둥지가 이렇게 보이고 닭이 이렇게 있는데요, 뭘 쪼아 먹냐면은 이 계란을 쪼아 먹어요. 많이 있는데 하나를 이렇게 쪼는 걸 보여주는데, 왜 닭이 자기가 그 배고파도 알을 안 쪼잖아요. 근데 왜 쪼을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요, 그 닭이 눈에 뭘 썼냐면 안경을 썼어요. 안경을 쓰고 이렇게 계란을 이렇게 쪼고 있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안경이 뭡니까? 자기의 안목, 세상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환상 가운데 그걸 보니까요, 하여튼 닭 비슷한데 닭은 아닌 거예요. 지금도 이 눈에 선한데 하여튼 뭐 닭 비슷한데 머리가 쭈삣쭈삣 써가지고 어떻게 보면 독수리 새끼 같기도 하고 뭐 다른 하여튼 희한한 고른데 닭하고 아주 비슷하게 닮았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주셨어요. 5절 말씀을 딱 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이 뭘까 딱 느껴왔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 우리가 돈이 필요하지만은요, 돈을 지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을 쫓아가는 삶, 돈을 뭐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지 마십시오. 결국은요, 이 돈이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뭐 돈 가지고 뭐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제가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시스템이 갑자기 나가버렸어요. 시스템이. 그래가지고 뭐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갑자기 나가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보던 PPT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옛날로 아날로그로 돌아가는 거죠.
결국은요, 앞으로 보세요. 전쟁치고 이러면은 뭐 무슨 적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 출신 그 우크라이나 용병으로 갔던 그 이건 대위가 부상을 입어가지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유튜브에 어떻게 소문이 났나 하면은 죽었다고, 이 사람이 죽었다고 소문이 났어요. 왜 그러냐? 분명히 적진 가운데 들어갔는데 그 지역이 망했는데 뭐가 안 됩니까? 연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첨단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집을 살아도 절대로 3층 이상 안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급하게 문제가 있을 때 뛰어내려도 살 수 있는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전망 좋고 좋지요. 근데 참 마지막 때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지금 조금 전에 영상에서 나왔잖아요. 야단 나고 있잖아요. 뭐 완전히 4대 곡창 지역이 다 무너졌어요. 러시아가 지금 뭐 가지고 협상하는지 압니까? 예,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게 가스, 그다음에 기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곡식입니다. 곡식. 이걸 가지고 지금 흥정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 이게 다 없어지고 뭐가 남아야 되는가,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이제 다 없어지고 내가 주님을 만날 때에 뭘 가지고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말씀 중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조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삶이 아니라면은 그것은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는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뭐 성경이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믿음 생활을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고 내가 하는 일들을 쫓아가다 보면은 말씀을 놓치고 주님을 놓치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잘 지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새로운 시즌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말씀 중심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뭐 하지 않습니까?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말씀 중심의 시스템의 삶인 내 이름이 분명하게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5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내용은 보면은 하나님이 인원을 계수하게 해요. 이제 바벨론 이후에 인원을 계수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인원 계수를 하는 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원 계수하는 게 어디에 나오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 때? 출애굽하기 전에 장정들의 수를 세기 위해서 인원 계수를 했어요. 그리고 어디 갈 때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근데요, 한 사람이 뭐 성경 보니까 인원 계수를 했네, 그러니까 나도 인원 계수를 해야 되겠다, 이러다가 혼쭐 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데 인원 계수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3일 동안 온역이, 전염병이 내리는 이런 재앙을 불러왔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근데 이 인원 계수를 누가 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계수를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 계수 가운데서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시키셔서 전체 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지파, 각 역할에 따라서
개수하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63절에 한번 가볼까요? 쭉 개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개수를 뭘로 합니까? 이스라엘은요, 무엇으로 개수를 하느냐 하면은 족보에 따라서 개수합니다. 지파에 따라서 개수를 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 누구는 무슨 지파, 누구는 무슨 지파 이렇게 찾는데,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부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뭐하였다고요?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뭐하게 여겼다? 부정하게 여겨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서 우림과 둔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은 제사장 자격을 박탈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이 인원 계수의, 성경에서 인원 계수의 중요성은요, 결국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마지막 때 보면은 하나님이 계수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있어요. 몇 명일까요? 천상의 존재들 말고 이 땅에서 올라간 존재들, 14만 4천 명이죠.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 땅에서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는 믿음의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조건이 어디에 기록되어져야 됩니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쭉 개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방금 읽은 이 사람들은 족보에 없는 사람이에요. 족보에 없으니까 뭘 못하게 합니까? 자기가 맡은 직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이 되어지려면 우리의 삶이 무엇 중심이 되어져야 되나요? 말씀 중심.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말씀 중심이 됩시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삶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끈질기게 이 싸움을 가지고 우리를 방해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나가려고 하기만 하면은 무엇을 가지고 방해합니까? 무슨 중심? 세상 중심으로 방해합니다. 말씀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 또 말씀 중심으로 가려고 하면 무엇을 가지고 방해합니까? 누구 중심? 나 중심으로 방해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 중심으로 나가려면 또 세상의 무엇 중심? 돈 중심. 이렇게 자꾸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데, 천국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옥에서 쳐다보는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브라함이 앉아 있고 천국에 있는 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구경하니까, 야, 저게 진짜네. 내 저것 때문에 이렇게 허탈하게 살았던가. 그게 뭘까요? 지옥에서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허탈하게 살았구나 하고 뼈저리게 후회하는, 그게 뭘까요? 천국 길을 딱 보니까 다 무슨 길입니까? 황금길이에요. 천국에는 그 귀한 황금이 도로 재료로 쓰이는데, 이거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데,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하면 뭐 가정을 해봅시다. 이 땅에서 금을 모아가지고요, 여러분 집에 금덩어리 얼마나 모아놨어요? 금송아지 몇 마리 있습니까? 예? 좀 모아놨습니까? 예? 아니, 모았다 칩시다. 뭐 하여튼 뭐 금 좋아하는, 예를 들면 김성훈 집사님이 금송아지 한 마리 모았어요. 1000kg짜리. 그걸 들고 어깨에 짊어지고 천국 갔어요. 가자마자 뭐 할까요? 자, 던질 거 아닙니까? 열받아가지고. 이것 찌고 낑낑거리고 왔는데 보니까 다 뭐 늘린 게 뭐예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 중심 하는가?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썩어 없어질 것.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덩어리를 배척해야 되는가? 아니요.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운용할 수 있어야 되죠. 필요한 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죠. 오늘 간증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까? 생명을 위해서 사용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만 먹으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가? 금덩어리를 주십니다. 생명을 위하여 회복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필요한 금덩어리를 주십니다. 이게 뉴 시즌을 맞이하는 자예요. 근데 생명은 관심 없고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금덩어리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늘 금금금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쟤는 금지시켜라. 뭐를요? 금을 금지시켜라. 우선순위, 우리의 삶이 진짜 무엇이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요. 지난주에 이제 이상성 하베스 대학 총장님이 김영철 장로님하고 왔다 가셨어요. 왔다 가시는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장로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본인이 돈을 내려고 하니까 그 총장님이 다 냈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이 저한테 아무도 모르게 큰 돈을 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에 걸맞게 돈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자리에 걸맞게 주십니다. 여기 보면은 분명히 직제가 있고 자리가 있잖아요. 하나하나와 하나님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리를 차지하면 뭐가 올라갑니까? 돈도 올라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신창호 집사님? 직급이 올라가면 뭐도 올라갑니까? 월급도 올라가잖아요. 근데 내가 직급을 높일 생각해야 되지, 월급을 높일 생각하고 사장 앞에 가가지고 늘 돈 달라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잘리잖아요. 직급을 높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시는데요, 스리랑카에 있다가 태국으로 오셨는데 지금까지 교회를 200개를 지었대요. 200개를 짓고 스리랑카에서 100개 짓고 태국에서 100개를 짓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선교센터를 짓고 있는데 그것도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짓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는 사람한테 손 내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위치에 세웠으면 누가 책임지시는가?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자가 되어질 때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급이 나의 직급이 되어질 때에,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나아갈 때에? 생명을 위해서 나아갈 때에. 그래서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래도 우리가 손님이니까 우리가 대접합니다 이렇게 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했지만은요, 근데 또 같이 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지금 그림을 전시해 놨는데 송미숙 작가라고, 이분이 이화여대 나오신 분인데 울산에서 이제 이제 모임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김종규 지휘자가 있는데 울산 시향 상임 지휘자예요. 그분이 하는 카페에 가가지고 이제 모임을 갖고 그분이 이제 부산에 이제 참여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교회에 와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따라온 거예요. 따라왔는데 와가지고 보니까 1층에 작지만 갤러리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그림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림 갖고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제가 그 그림 설명을 듣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첫 그림 딱 설명하는데 샬롬, 이 포도주 잔이 있고 이 떡이 있는 것 있잖아요. 그 그림을 딱 보고 있는데 샬롬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막 시원한
은혜가 끼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기둥 있는 걸 딱 설명을 하는데 이 양쪽으로 기둥이 세워지는 것처럼 시원한 느낌이 있고 그림을 설명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제 데이비드라고 영어로 써놨는데 그 보면은 이제 돌이에요. 돌. 그게 물맷돌이라는데 저는 처음 보고 그거 과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설명을 딱 하는데 제 발 밑에서 막 전기처럼 강력하게 이렇게 임재가 있는데 그림 설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뭐냐 하면은 회복이 다 돼버린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려고 새로운 시즌으로 열어가시려고 이분들을 대동하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림을 놓고 가겠다는 거예요. 전시를 한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한 3일, 주일까지 이렇게 했는데 한 달 동안 하여튼 전시에 놓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오셔가지고 그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평일날 언제 날 잡아가지고 한번 오시면은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김영철 장로님이 지갑을 거기에 이제 울산 카페에 두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갑하고 가방을 두고 왔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택배로 뭐 집으로 바로 붙여달라면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지휘자분이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내가 거기 가겠다고 해가지고 교회에 오셨어요. 제가 보니까 이 귀한 분들이요. 뭐 우리가 뭐 모시려고 해도 모실 수 없는 분들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림도 그렇고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이러한 역사들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중요한 게 뭔가? 내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으로 나아가는 이 삶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수를 해야 됩니다. 늘 세워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 이름이 어디 있나요? 내 이름이 어디 있어야 되나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혹시 지워지진 않나요? 생명책에 있는 이름이? 예? 성경을 한번 보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안 찾지만은요. 하나님이 지워버린다고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요. 구원은 얼레디와 낫옛이에요. 예수님을 고백하면 이미 이루어지지만은 성벽 덩하니 만들어졌다고 그게 내게 아니잖아요. 성문 열어놓고 적이 와가지고 간첩이 와가지고 성문 열어가지고 적들이 차지하면은 공사했는 거 남한테 다 뺏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수의 의미를 통하여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직분을, 우리의 족보를 지켜나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씀 중심의 하나님의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자발적인 헌신과 신앙 중심의 삶을 유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6절 이하에서 보면은요.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요. 뭐 쭉 해가지고 짐승까지 계수하여서 그 숫자를 셉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많잖아요. 5, 6만이 되는 이 사람들 계수하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느헤미야 5장에서 기억나십니까? 하루에 1,000만 원씩 이 성벽 공사를 하는데 식대가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채워졌는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70절 보면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드렸고 뭐 나머지 백성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천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무엇에 거주하였더라? 성읍에 거주하였더라.
성벽공사 성문 달아놓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거주하며 살잖아요. 그 바벨론에서 돌아와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 적들한테 뺏기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사는가?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발적인 헌신을 통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자기들의 어디에 거주하였더라? 성읍에 거주하였더라. 절대로 무엇을 떠나서 안 됩니까?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요,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운영되고 유지되어지는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발적인 헌신이에요.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이 있어도 무엇을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까? 거주하는 성읍을 벗어나지 말아야 되죠. 만약에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벗어났다 이러면은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꾀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이 본문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럼 꾀가 있다면 벗어나야 될까요? 안 벗어나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은 거기에서 살면서 먹을 거 있죠. 또 성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도행전 2장 4장에서 말씀하는 유무상통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에서 뭐 먹을 것도 없고 힘들어서 그렇다. 성 밖을 벗어나 보세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뭐로 살아가야 됩니까?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 없으면 남의 걸 먹어야 되잖아요. 그냥 줍니까? 머슴 살든지 노예로 살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진짜 우리가 나아가는 이 새로운 시즌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공급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공급하는 헌신을 통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어디를 떠나서는 안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성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죠. 무엇을 통하여서요? 신약 구약 말씀을 통하여 다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니라 무엇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승리의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